계속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인내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룻기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빗물을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그리하여 룻은 아침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여자가 타작 마당에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여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른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룻이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걸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며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순종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타작마당 가운데 있었던 보아스에게 나가게 되죠. 3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순종하는 룻을 통해서 순종은 기회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인생을 걱정하고 그의 미래를 염려해서 그에게 좋은 제안을 하게 됐죠. 그리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2번째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고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순종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순종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던 룻과 같이 어쩌면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또 순종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고 또 완성하고 세워가자는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져서 이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치에 이렇게 찾아갔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보아스의 따뜻한 그 사랑과 또 배려와 그리고 소망을 품고 보아스의 행동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 우리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룻과 나오미, 특별히 보아스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룻을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룻의 인내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기다리는 룻의 모습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룻은 보아스가 타작의 추수를 마치고 흥겨운, 그래서 즐거운 잔치를 다 베풀고 그리고 돌아와 잠을 자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잠든 그 시간에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곳에 가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치에 룻도 눕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아스의 그 잠자리에 같이 누웠을 때 보아스가 거절하거나 또 야단을 치거나 또 놀래서 룻을 꾸짖으면 참 난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구절 우리가 읽은 데 보니까 룻이 그 발치에 누웠을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묻죠. 누구요?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나오미가 가르쳐준 말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룻이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떨리는 그런 장면인데, 참 두려운 장면입니다. 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움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룻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룻이 이런 참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9절에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보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나오미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지시하신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첫 번째, 자신을 보아스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 하찮은 존재로, 종으로, 여종으로 아주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당신의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이죠. 자기를 낮추는, 누구요? 그랬더니 보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번 나눴던 2장에서 보아스가 룻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당신 이삭을 주십시오. 우리 여종들과 같이 함께 여기서 계속 주십시오. 또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말해서 당신을 희롱하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고, 또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먹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룻이 엎드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룻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룻기 4장에 걸쳐서 보여주는 그 계속되어지는 일관된 모습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룻이 참 겸손하게 룻에게 자기를 낮춰 설명하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겸손한 거는 참 좋습니다. 겸손해서 문제될 거는 없어요. 교만하면 문제가 많은데 겸손해서 잘못되는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또 뭐 사람들 앞에서나 또 우리가 관계하는 분들 앞에서, 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뭐 이렇게 직장의 상사에게도 그렇고, 또는 교회의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겸손하는 건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가 단지 가부인 자기를 위해서 좋은 남편, 돈 많고 능력 많은 어떤 남자를 소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그 가문,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었던 말론, 자식이 없이 대가 끊어져 버린,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것을 대신 물어야 되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룻이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 책임져야 될 친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룻이 단지 자기가 이제 혼자, 이 젊은 나이에 혼자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나, 이 돈 많은 남자를 뭐 잡아야겠다,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시어머니가 이야기했던 제안도 그런 것 속에서 이해하는, 시어머니가 젊은 나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좀 잘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또 이 보아스가 진짜 자기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맡아 친척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룻이 이 상황이 어떤 건지도 잘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진짜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도우는, 진실로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말씀처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이 진실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달라는 말이 참, 제가 룻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전체 4장 중에서 이 구절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달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얼마나 룻의 입장에서는 두렵겠습니까?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누워있는
보아스에게 그 이불을 덮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 룻이 저는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은 저를 책임져야 될 친척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덮는다는 거가요, 이 카나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 천사들의 그 날개 있지 않습니까? 날개 같은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옷을 벗은 몸을 옷으로 덮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날개로 이렇게 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덮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안아 주십시오. 참 눈물 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적은 없나요? 룻처럼 여러분 진짜 외롭고 또 힘들고 또 상처받고 그리고 좌절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참 누군가의 위로받고 싶고 또 나의 그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만 있다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여러분이 발가벗긴 것처럼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는 여러분 너무 깊은 상처 속에서 너무 아플 때 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참 큰 풍랑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 두려울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시편 17편 8절 9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시편 기자가 그런 거죠. 공격해오는 많은 적들 속에서 공격 속에서 주여 주의 눈동자처럼 저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십시오. 찬송가 중에 주 날개임이 편히 쉴 곳 있는 주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랑을 구하는 거죠.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룻은 그렇게 보아스에게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덮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과거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룻은 보아스의 사랑으로 자기의 이 지금의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자신의 이 인생의 그 어려움을 덮어주기를, 그 날개로 품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게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서 그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러나 죄인인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위 틈에 넣으시고 그 손으로 덮어주시고 지나가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뒤편을 보게 됩니다. 그 바위 틈에 모세를 집어넣어 그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로 품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시간이 있죠.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다려야만 되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인내가 필요하게 되어질 때, 그때 룻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야만 된다면, 인내하셔야 된다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두 번째, 룻은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는 배려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친절 가운데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맡겠다고 하면 좋을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 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를 맡아야 될 친척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할 때, 그때 이제 보아스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안 읽었지만 아까 처음 읽었던 내용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의미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내 딸이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을 알아봤어요. 그 밤중이지만 한밤중이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지난번 얘기했지만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그 외국 여자예요. 외국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외모도 좀 다를 것이고 이제 말투도 좀 이렇게 다를 것이고 이제 그래서 뭐 어둡지만 그러나 룻인 것을 알아봤어요. 보아스가 알아봤을 때 룻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을 잘 안다. 그런데 당신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한 거예요. 이렇게 청혼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된다. 결혼해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그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이를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온 것을 보면 당신은 진짜 착한 여인이군요. 당신은 참으로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귀한 여인이군요. 당신의 사랑은 참 소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젊은 사람을 이렇게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를 찾아온 그 청혼한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참 착한 여자군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에게 청혼하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한편 보아스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뭐 룻기는 뭐 그 외국 여자와 젊은 뭐 이스라엘의 그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데, 두 번째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룻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을 아는데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고 현숙한 여인과 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뭐 이렇게 뭐 돈을 보고 자기에게 오고 그렇지 않은 것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런데 친척으로 보면, 서열로 본다면, 순서로 본다면 나보다 앞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구해줄 고엘로 기업 물을 자로 당신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될 순서상으로 보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당신을 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율법에 따라서 책임진다고 한다면 잘된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그 고엘, 기업을 물으는 사람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친척,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의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싫으면 안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래서 거절한다면 하나님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마 나오미나 룻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과 하나 되지 않고 그가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까지 있다가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이 청혼했을 때 거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좋게 본다. 젊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온 것, 당신의 마음씨가 너무 소중하다. 그런데 나보다 더 권리가 앞선 친척이 있다.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 기다려라. 그 사람이 받아준다면, 당신을 받아준다면 잘된 거지만 그 사람이 만약 거절한다면 그 다음 순서가 자기인데 그 다음 순서인 나는 반드시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두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 누워 있다가 어두워져서 날이 밝을 때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 당신이 집으로 가서 기다리십시오. 내가 일을 할 때까지 어떻게 될지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아까 읽은 대로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자가 이런데 이렇게 와서 가는 것이 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당신의 겉옷을, 새벽이 됐을 때 당신의 겉옷을 펼쳐서 거기에 보리이삭을 주게 됩니다. 보아스는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랑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있어요. 룻의 그 청혼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법을 어겨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그런 모든 것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룻이 바로 그 깜깜한 밤중에 돌아가면 바로 거절받은 그 수치를 느낄 수도 있고, 또 밤중에 또 가다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함께 같이 자지는 않지만 함께 있도록 해서, 그리고 또 너무 화날 때 보아스의 그 같이 있는 데서 또 나가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오해받지 않게도 배려하는, 그리고 더 한편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두 가부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두른 겉옷을 가져와 펴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시오. 룻이 그렇게 하자 그는 보리를 6번 세어 룻에게 메어 주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해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아스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룻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청혼한 것에 대해서 응답되어진 것도 아니고 배려하고 있는 거죠. 친절을 베풉니다. 부끄럽지 않게. 또 먹을 것도 보리를 6대
이렇게 해서 갖고 가게 해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보아스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이 룻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이 앞에 세운 두 기둥 중에 하나의 이름이 보아스이지 않습니까?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보아스와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죠. 보아스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어요.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편하게 생각하죠. 심지어 가족이라도 그 가족이 그 형제가 빚이 많으면 뭐 파산되거나 또는 어려움에 있으면 만나는 거 가족도 꺼려 하죠. 뭐 한두 번은 도울 수 있겠지만 계속하면 어려워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뭐 권력에 높은 데 있을 때는 다 막 찾아가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 연락 오는 것도 그냥 차단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는가?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우리를 친절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런 점에서 세 번째, 룻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일이 어떻게 될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죠. 시어머니도 사실 밤새 잠이 안 들고 잠이 안 오겠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이렇게 며느리를 보냈는데 일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근데 룻이 아침 밝아 동틀 때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룻이 보리 6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룻이 그 모든 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얘기했겠죠. 보아스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 친척이 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보아스가 그 청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다. 또 아침까지 기다리게 하고 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여기 그 6대라는 이 보리를 6번 데워 주었습니다. 이 말이 2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강조하는 거죠. 그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여기도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구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그 사람이 보아스는 오늘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쉬지 않고 다닐 거다. 보아스에 대한 신뢰죠.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어떻게든 그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닐 것인데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오미의 이 고백을 통해 이 인내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고 급하고 또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오미가 우리가 이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앉아서 기다리자 그랬어요. 룻이 왔지만 나오미가 내가 직접 가서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조용히 기다리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기다리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오늘 룻과 나오미는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기 1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기근이 왔을 때 더 많은 것을 잃지 않고 더 갖기 위해서 풍요로웠던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주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 그는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과 나오미 빈손뿐인 이 두 가부의 이 가련한 이 여인들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빈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보리 6대를 주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의 하루가 1000년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1000년이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에게 하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 1000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말하죠. 우리가 가만히 앉아 기다리자. 그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사정에서 찾아오셨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사정과 상황에서 예배드리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오늘 이 일이 해결되지 때까지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쉬지 않고 다닐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냥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 그런 기다림이 아니래.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다른 거죠.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시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그가 기다릴 때 그 사랑 속에서, 그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도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그 친절과 배려 속에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